다니엘의 이상이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계속해서 이 이상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몇 번 반복하느냐? 4번 반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마지막 4번째 이상을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상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상은 뭐냐면, 다니엘 7장에 나왔었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 짐승 넷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차 이 땅을 다스릴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4번째 짐승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뿔이 10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로마 제국의 10왕들을 상징한다. 다니엘이 그렇게 꿈에 대해서 물었더니 천사가 얘기해 준 겁니다. 보좌가, 하늘에 보좌가 있어서 결국 이 짐승들과 열부를 심판하는 이상을 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상은 뭐냐면, 다니엘 8장에 나오는데 두 뿔이 달린 수양을 봅니다. 이 두 뿔이 달린 수양이 뭐라고 나옵니까? 두 뿔의 수양은 한쪽은 메대, 한쪽은 바사.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메대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걸 증거하고, 그 이어서 넷뿔 염소가 이 두 뿔 수양을 물리치는데, 이 넷뿔 염소는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 제국이라고 그랬죠. 왜 넷뿔이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넷으로 쪼개가지고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가 됐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뿔, 셀류코스라고 하는 그 왕조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폭군이 나타나가지고 수르바벨 성전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환란과 박해를 일으키는 사건이 기록하는데, 그 왕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다니엘 9장에서 예레미야의 책을 보다가 7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거다, 이걸 깨닫고 나서 70일에 그리고 7일에 62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 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을 거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70일에 만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0장 말씀은 이 4번째 마지막 이상의 도입부입니다. 이제 11장, 12장까지 이어져요.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4개의 나라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서 강력한 나라가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애굽의 프톨레미라고 하는 남쪽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하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의 셀류코스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벌입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이 전쟁을 벌였다 그래요. 어디서 전쟁을 벌이냐면 유대 땅을 놓고 쟁탈전을 벌입니다. 처음에 유대 땅을 누가 다스렸냐면 남방왕,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왕은 예배드리는 거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런데 셀류코스의 에피파네스가 그 애굽을 쳐들어 들어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수르바벨 성전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성전을 파괴하고 극심한 박해를 일으킵니다. 지금 그 전쟁, 남방왕과 북방왕이 대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다니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장차 벌어질 일에 대한 다니엘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결국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스리고 각축전을 벌이지만 마침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의의 최후 승리. 지금은 박해도 있고 대적도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의 최후 승리로 인도하실 거다. 이 2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다니엘서의 메시지고, 이건 요한계시록의 동일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은 1차적으로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실제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도 에피파네스로 인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대학살과 대환란의 때를 기록하고 있고, 마침내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핍박이 찾아오거든요. 모든 초대교회들을 박해하고
에피파네스 같은 환난과 핍박을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줍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마침내 의의 최후 승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도 똑같이 대환난과 박해가 올 텐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말의 의미는 세 번째, 현재적인 종말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삶에서 믿었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경험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끝났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환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에피파네스 같은 대적자가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 당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사람, 세상이 끝난 것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믿었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에피파네스의 박해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구원하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전하는 종말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다른 것들이 왕노릇하지만 진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의의 최후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혼란과 절망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전하는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1절부터 3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3년의 마지막 이상을 봅니다. 그 네 번째 이상을 그랬죠. 그 이상의 내용이 뭡니까?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전쟁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뭘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300년 후에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그 헬라 제국이 또 넷으로 쪼개져서 그 중에 하나인 셀류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애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와 큰 전쟁을 벌여가지고 유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전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다시 한번 이상으로 본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했던 반응이 뭡니까?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큼 기도했어요? 세 일해 동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욕하며 절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가 12절에도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큰 전쟁의 이상이 뭔지를 다니엘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세 일해 동안 겸비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환난의 환상을 봤는데 이 큰 전쟁의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4절부터 6절 말씀. 이 말씀은 앞에서 큰 전쟁의 이상을 다니엘이 미리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상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디서 봤냐면 히데겔 강에서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에서 한 사람이 서 있는 걸 봤는데 그 모습이 범상치가 않아요.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어땠다고 그래요? 무리의 소리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실까요? 계시록 1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분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그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보좌 옆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라고 지금 다니엘도 똑같은 분을 본 거예요. 황옥 같은,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가진 분이 보좌 우편에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 분을 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세상에는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전쟁 가운데도 진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비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다니엘이 이 이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이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두 인자 같은 일을 봅니다. 그래서 막 이게 헷갈려요. 다니엘서 12장 6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마지막 이상에서 본 세 분의 대상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12장 5절부터 6절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에게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여기 보면 세 분이 나오죠. 한 분은 어디에 계세요? 강 위에 계시는 세마포를 입으신, 우리가 지금 본 그분이 누구예요? 인자 같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강 저편 히데겔 강에서 봤는데 강 위에 계시는 분이 있고 강 저편에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이따 나오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미가엘. 그리고 강 이편에 있는 분은 누구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이따 우리가 나와요. 그 말씀에 보면 이 가브리엘이 이상을 전해주러 다니엘에게 이미 왔고 강을 건너서. 그런데 미카엘은 왜 아직 거기 강 건너편에 있냐면 거기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바사의 대적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강 저편에 있는 분, 강 이편에 있는 가브리엘, 그리고 그들에게 지시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7절부터 9절. 지금 다니엘이 두 가지 이상을 봤잖아요. 큰 전쟁의 이상을 봤고, 그리고 그 전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으신 세마포 입으신 분을 봤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다니엘이 마음이 어땠냐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혼자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얼굴이 썩은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가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데 고레스 3년이거든요. 다니엘은 그 시대에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중단된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후에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도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그 큰 전쟁의 이상과 환난을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낙심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난 박해를 받고 살고 있는데 또 그런 박해를 당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 힘이 빠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그 능력을 행하고 나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오는 절망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말씀이 10절 11절에 나와요.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 한 손이 어루만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 손이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어루만져 줍니다. 어루만져 줘요. 그리고 나서 일으켜 세워 줍니다.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거든요.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고 또 엄청난 환란이 올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통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무엇으로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깨달으면 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앞에서 보이는 큰 전쟁만 두려워하지, 이 예언이 진짜 전하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깨달으면 네가 이 예언을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이 이상을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다시 네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새 희망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또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3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러 왔잖아요. 그리고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왜 왔냐면 내 말로 인하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겸비하며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도 배웠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야, 가서 다니엘을 도와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방해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누가 먼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해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회방과 방해가 많아요. 그래서 그 방해와 회방을 대적해서 뭘 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가 오려고 했는데 못 왔어요. 못 온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못 왔다고 그럽니까? 21일 동안 나를 막았어.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가브리엘이 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를 막는 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막았다고 그래요? 바사 국군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성경에는 국군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군주가 막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군주. 여기 굉장히 난해해요, 이 구절이. 이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인데 방해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해하는 대적 우린 누군지 알죠?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단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바사의 국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를 잘 번역한 성경이 뭐냐면 현대인의 성경 아시죠? 이렇게 번역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군을 강한 뭐라 그래요? 악령, 대적.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 거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호국 신에게 길이 막혀서 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이 똑같더라고요. NIV, 킹 제임스 버전, NASB 다 찾아봤는데 이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The Prince of Persian Kingd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린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 프린스 하면은 왕자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군주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 1인자 이런 뜻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왕초가 바사의 국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해를 뚫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죠.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미가엘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사 이름이 딱 둘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지금 강 이편에 와서 한 손을 얹어서 다니엘을 위로해 주는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고, 또 한 천사는 누구냐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뭐 하는 천사냐면 천군, 사단을 물리치는 그 하나님의 군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가엘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도와줘 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엘은 사단의 세력을 대항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전쟁을 누가 싸워요? 미가엘이 싸운다고 그러고, 누구랑 싸웁니까? 용이랑 싸운다고 그러죠. 그 용이 뭔지 우리는 아시죠? 사단이잖아, 사단.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용이라 부르고, 여기서는 바사의 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만 다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그와 싸우는 게 미가엘입니다.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이 그들의 사자로 싸우나 용이 이겼습니까? 미카엘 천사가 이겼습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가 결국 이 전쟁에서 집니다. 미가엘이 이겨요. 영적 전쟁은 계시록에만 나오는 미래에만 있을 전쟁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창세기부터 계속돼 왔어요. 그 첫 번째 영적 전쟁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구랑? 뱀이랑. 그죠? 모양은 다르지만 지금도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대적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처럼 아무리 사단의 대적이 판을 쳐도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을 보내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그 마귀의 권세를 도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걸 본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문제만 벌어지면 그 대적과 문제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 그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쭉 나온 다음에 중요한 거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사단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도구는 많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그게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한마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말씀과 기도해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서책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에 가브리엘과 영적 대적들과 막 전쟁, 미가엘과의 영적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여러분,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될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면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미가엘이 와서 돕거든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그러니까 그 앞에서 본 큰 전쟁의 이상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해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사가. 그러면서 대저 이 이상은 언제 벌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오래 후에 벌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일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일을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모든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질 일, 오래 후에 벌어진다. 실제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앞으로 3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사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몇으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넷으로 갈라져요. 그 중에 힘센 나라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시리아 북쪽에 있는
셀류코스라는 나라가 있고 남쪽에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제일 강대국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유대 땅을 누가 다스렸냐면 남방 왕인 애굽의 프톨레미 왕국이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북방 왕이 그 애굽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큰 전쟁. 그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앞으로 300년 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계시록 시대 AD 70년이거든요. 로마 제국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해요. 누구처럼? 에피파네스처럼. 대환란과 학살을 저질러요. 성소의 규례를 지킨다고 4만 명을 죽이고 4만 명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니 얼마나 이게 큰 대환란입니까? 그런 환란을 누구도 똑같이 했냐면 초대교회 네로 황제도 도미티안 황제도 똑같이 성도들을 박해했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적용되는 오래 후의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 수 없는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에피파네스처럼 네로 황제처럼 성도들을 핍박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날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상황의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라. 의의 최후 승리와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 17절, 이 다니엘이 한 번도 혼절을 합니다.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이상으로 인해서 근심이 더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봤으면은 오히려 그 근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 이상을 다 보고 나서도 여전히 뭐 하고 있었어요? 근심하고 있었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의의 최후 승리를 믿지만 정작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성전 재건은 멈췄고 그 성전마저 먼 훗날 강력한 대적에게 파괴되는 극심한 환란에 벌어지는 이상을 봤거든요. 이걸 보면서 근심에 빠졌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되냐면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19절, 다니엘이 이런 이상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강건하라는 겁니다. 이 강건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앞에 와도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죠. 왜 담대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지금 왕인 것 같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통치하시는데 난 네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끝나는 거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눈을 감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지금 신천지 같은 거는 수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거기서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다니엘의 메시지는 뭡니까? 두려워 말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일 주는 게 뭔지 알아요?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너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천국 근처도 못 간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강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지 못하고 맹신하게 되는 겁니다. 정반대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론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 지금 환난과 박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다. 죽어도 다시 살리실 거다. 담대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평안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지, 지금 이 천사가 보여준 이상은 두렵고 낙심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종말신앙도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 21절, 내가 어찌해서 내게 온 것을 아느냐?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 전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누구랑 싸운다고 그래요? 바사군이랑 싸운다는 거예요. 바사군. 아까 우리 바사군 배웠죠?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영적인 대적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바꿔 읽어드릴게요.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온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말해주기 위해서다.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과 싸워야 한다. 내가 가면 그리스를 지배하는 악령도 나타날 것이다.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할 자는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인 미카엘 밖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사가 멸망되고 그 다음에 헬라하고도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을 누가 앞장설 거냐? 미가엘이 나를 도와서 싸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과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바사군하고 헬라군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단과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8절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따라해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오늘 말씀 나오는 이런 것들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느 때에 벌어지는 사건이든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에피파네스라도 네로 황제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믿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 미카엘을 보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가엘이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시험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